반갑습니다. 제 이름 박효준 목사고 제가 사역하는 교회 이름은 예수님교회고 본회에서 오중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하나님 말씀은 내 믿음은 성령 충만한다. 이런 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대부분 여러분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령 충만한 믿음 그 믿음 좋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두 가지 이 제목의 담긴 뜻이 있는데 하나는 내 믿음의 실체가 있는 거야. 내 믿음. 여러분 다 믿습니다 합니다. 심지어는 봉사 목사님들은 힘을 주면은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어서 그런지 몰라도 믿습니다. 근데 눈 뜨고 마음이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믿는 믿음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근데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성경은 죽은 믿음도 있다고 얘기하고 살아있는 믿음도 있다고 하고 역사하는 믿음도 있다고 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냐? 내 믿음이 내가 가진 믿음의 현 상태, 이 믿음이라고 하는 이 생물이라고 그러면 이게 건강한 믿음이냐, 성령 충만한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병든 믿음이냐 하는 것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이렇게 쉬운 것 같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구원에 굉장히 중차대한 심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거듭나고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까지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다 흘려 주신 이상으로는 결코 그 구원이라고 하는 여정이 천국 가는 것이 그렇게 그냥 믿습니다 한마디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값어치 있게,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을 값어치 있게, 그리고 이 믿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믿음이 없는 시대, 다시 말해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라는 건 뭐냐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사람이 누구를 사귀고 사랑하는데 사랑이 옆에도 사랑하고 뒤에도 사랑하고, 물론 형제 안에서 사랑할 수 있지만 이게 좋아하는 남자가 좋아하는 여자가 옆집 여자도 좋고 앞에 남자도 좋고 옛날에 해줬던 동네 오빠도 좋고 이런 문제가 크잖아요. 사랑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믿음도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날 종교다원주의라는 것은 절에 가도 구원이 있고 이만희한테 가도 되고 돈을 믿어도 되고 그 다음에 주일날 교회를 가도 되고 이런 식으로 종교가 자기 인생의 수단으로 바뀌는 거, 이게 종교다원주의 시대거든요. 그런데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여러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종교를 갖고 있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냐, 오랜 세월 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기독교는, 우리 신앙은 종교와 같지 않다, 종교와 다르다,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친구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은 40년, 50년 예수 믿었고 어떤 사람은 30년 안 될 수도 있고, 어쨌거나 저도 4살 때부터 다녔으니까 꽤 됩니다. 저랑 연조를 따지면 저도 꽤 됩니다. 근데 일단은 거의 50자에 가깝기 때문에 됩니다, 저도. 근데 자, 교회를 갔어요, 직분을 맡았어요, 찬송도 했어요, 헌금도 했어요, 봉사도 했어요, 여러 가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내 믿음의 실체라고 확신해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불행한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종교 생활을 영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부르는 신의 이름이 예수님일 뿐, 여러분 잘 들으세요. 단지 부르는 이름이 신의 이름일 뿐, 예수님일 뿐, 그 사람들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폐에 대해서 이미 영안을 열어가지고 2000년 전에 내다보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구원이 이른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를 제가 고민하는 것처럼 나누는 거예요. 목사인 나 이전에 믿는다고 말하는 나, 성도라고 말하는 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나,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나, 하나님을 해오고 있는 나는 믿음이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다가 이 말씀을 나누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이걸 요즘 애들은 자폭이라고 그러는데요, 스스로 너무나 잘나가지고 자기 스스로 거듭났다고 믿고 확신하지만 정작 자기 믿음의 근거와 자기 믿음의 실체가 없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오늘날 부처의 이름을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음의 새 이름을 부르고 공자의 이름을 부르고
기타 여러 산과 들과 나무 자연의 이름을 부르는 그 사람들과 다름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종교생활을 영위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모든 사람이 당하는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거를 딱 사자성어로 정리하면 뭐예요? 생로병사. 인간의 희노애락, 생로병사 여러 문제가 옵니다. 때로는 병이 오고요, 때로는 자식의 문제를 쓰고요, 때로는 배우자가, 때로는 여러 가지 사업에 떠들었던 어려움이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상황에서 자기 믿음이 보여지는 것인데, 종교를 믿는 사람과 다를 바 없이 그 상황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 상황에 해결하도록 그렇게 해결하기를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병이나 자기의 취업이나 결혼의 문제나 여러 가지 또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러면서 그것들이 마치 하나님 뜻인 것처럼, 그래서 그 일이 해결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이렇게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김준호 목사님이, 그분이 성격이 좀 까칠해요. 김준호 목사님 들어있고요. 지금 이문자 목사님 따로 이제 이대 목사님 계신데, 하루는 김준호 목사님한테 그 교회 권사님이 마침 수능철이 되죠. 저희는 지금 올해 수능을 봅니다만 수능철이라 나가면서 이래 얘기했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권사님 지금 잘못했어요. 목사님 올해가 서울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이래 물어봤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 김준호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면, 아이 사람아, 그걸 왜 내한테 묻나? 그 아들내미가 공부를 열심히 했으면 서울대 갈 거고, 공부 못했으면 서울대 떨어지겠지. 오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면서 이렇게 자기는 노력하지 않고 자기는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에게 좋은 건강, 자기에게 좋은 환경, 자기에게 성공적인 인생, 자기 자녀의 성공, 좋은 배우자, 세상 사람들이 그리는 모든 것들을 똑같이 그리면서 단지 거기에 하나 플러스된 게 뭐예요? 예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잘 살다가 천국 가는 거, 지옥 안 가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잘 믿는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자기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기도를 했는데 암병이 안 나요. 기도를 했는데 애가 성벽에 떨어졌어요. 기도했는데 정말 성격 더러운 남편을 만났어. 기도했는데 사업이 부도나서,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 믿음의 실체, 껍데기 같은 자기 믿음의 실체가 딱 드러나게 되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는 육신의 죽음의 문턱이 앞에 서서 불행하게도 하나님 없이 자기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공포 속에 지옥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3장을 보면 이러한 교훈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한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날 밤에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를 방문했습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이 행한 여러 가지 기적을 실제로 눈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님이 그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했어요. 그는 바리새인이면서 이스라엘의 정치와 종교의 집단 지도 주제인 사내들인 분야의 고위원이고, 그리고 선생이라 불리는 자였습니다. 동네 여기 고양시의 선생님, 몽평의 선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불리는 학식과 지식과 도덕과 명예와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예수를 방문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백을 이렇게 합니다. 선생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선생님이 일으킨 기적을 볼 수가 없습니다. 선생님은 선한 선생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분명히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을 눈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잘 알았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었습니다. 술 먹고 바람 피고 도박하고 남을 때리고 뺏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흔히 말하면 교회의 중심을 맡은 사람처럼 도덕적으로 완벽했고 성경도 잘 알았고 사회적으로도 명망이 있는 사람이었고 지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의 그런 기적을 보면서 그분의 행하시면서 보고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아니고는 저는 행할 수 없어. 저는 하나님이야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뭐라고 생각합니까? 그 기적을 보고 선생님이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대신 행하는 선생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요, 우리의 아버지요, 우리의 하나님이심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니고데모 같이 오랫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고 주일 예배도 나오고 거짓말도 안 하고 세금도 잘 내고 그리고 부인 설거지 잘 도와주고 남편 바쁘세요 하면서 잘해주고 이렇게
애들이 열받지만 참아가면서 돈 들여서 애들을 키우는 이런 짓을 해왔지만 그래서 자기 굉장히 뛰어나다고. 왜? 주일날 주자봉사도 하고 성가대봉사도 하고 수장봉사도 했고 전도도 했고 찬양도 했고 헌금도 했고 목사로 전사로 권사로 장로로 집사로 살았기 때문에. 그러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 니고데모가 말한 것처럼 그저 괜찮은 선생님으로 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도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흥미 없는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을 여기서 하는데 뭐라고 말씀했냐면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자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섰다 말씀. 그러니까 머리로 아무리 많이 안 하고 종교 생활을 많이 해도 우리 믿음의 실체가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 전제가 없으면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리 알아봐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격적으로 믿고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분에 대해서 순종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평생 예수를 믿지만 결국은 하나님을 메시아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모셔드리지 못하고 거듭난,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믿음이 있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한 채 죽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일을 보면서 예수님을 4대 성인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을 위대한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도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선지자가 아니고 선생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도덕적 선생님이나 아니면 심지어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카운셀러, 상담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고 그분은 우리가 감당하신 모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치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살아갈 우리 아버지이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믿어줄 때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 그 사실에 동의하면서 그게 뭐로 나타나느냐?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명사가 아니에요. 이렇게 무슨 펜, 수건, 책 이런 명사가 아니라 믿음은 동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에서 바로 말하기를 그러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믿으면 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이 내가 믿는 지도를 대보라고 말하면 나 교회 갑니다. 금요일에도 갑니다. 수요일에 갑니다. 40일 금식했습니다. 이것은 많이 들어본 얘기 있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뭘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아니요. 그 많은 일의 분량이 나의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의 내용이 나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할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어요. 거기서 네가 뭘 했냐를 묻고 있지 않아요. 네가 그걸 어떤 분으로 믿고 있느냐? 너의 맞는 열쇠 도깨비 방망이를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신용카드를 생각하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느냐? 그게 너의 믿음의 증거로 삶에 뭐라고 나타날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니고데모는 이러한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고 결국 예수를 통해서 그러므로 성령으로 나온 것은 성령으로 나온 것은 영이요 육으로 나온 것은 육이니 바람이 어디로 불든지 그 소리는 네가 들을 때 그 어디로 와서 부는지 알지 못하고 바람이 위로 불 때 성령으로 난 사람은 이와 같으니라 그렇게 말씀을 듣고 그가 하나님을 말씀드리고 나중에 가서야 예수님은 선생님이 아니라 구세주로 그리고 거듭난 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었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은 뭐죠?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듭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요 그냥 약간의 교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듭났다는 말, 본어겐이라는 말, 영어의 본어겐이라는 말이 거듭남이라는 건요 다시 태어났다는 말은요 뭐 똑같은 것을 반복했다는 말이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전혀 다른 존재로 변화됐다는 말로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어떤 사람인지 성령을 통해 거듭나지 않으면 어떤 방식의 신앙생활을 하기 상관없습니다.
그가 정말 바리새인처럼 하루 3번 금식하고 뭐 새벽 예배 나가고 금요철에 수요일에 주일날에 뭐 전도하고 찬양하고 구제하고 아무 뭐 어떤 것은 상관없습니다. 그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의 말씀에 동의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전사가 사도 숨겨주셨습니다. 이런 우주처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였습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믿음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내가 믿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요 구세주가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내 믿음이 거듭나지 않은 채 나의 필요와 니즈를 따라서 교회 다니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헌금하는 거 그게 오늘날의 크리스찬 대한민국의 크리스찬의 실상이고 이게 종교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요즘 애들도 그러더라고요. 생기는 거 없이 왜 가냐고. 오늘 예수님 믿어서 뭔가 생겨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모든 것을 영어로 Jesus is all이라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잖아요. 그분이 모든 것이 되셨어요.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셨으므로 예수님만 계시면 된다고 찬양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안에 부수적인 내용물이 필요합니다. 치즈도 필요하고 파슬리도 필요하고 심지도 필요하고 닭강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우리가 서울대 가고 그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좋죠. 근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장사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주를 위해 헌신하라는 순간에 헌신 못하는 것입니다. 순종하라는 순간에 순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내가 순종하는 순간에 순종하라는 말에 순종할 수 있나? 내가 아무 이유 없이 정말 이유 없는 거예요. 그냥 광야로 가라고 그랬던 정말 그게 왜 뜬금없는 말입니까? 예? 세례 요한에게 너는 광야로 가라. 저 같았으면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하나님 오늘은 좀 헌신이 안 되십니까? 지금 날개가 온다고 광야에 누가 있던다고 광야로 가라고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내게 아무것도 생기지 않는 상황.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이고 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하고 동의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가. 그게 믿음의 본질적인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진리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스스로 딸 것을 구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고 있잖아요. 좋은 차 계속 말하는 거예요. 좋은 집, 좋은 연봉, 성공적인 인생 그리고 은퇴해가지고 통장에다가 20억 30억씩 놓고 해외여행 다니고 여기 다니면서 각가다 선교라는 이름으로 나가서 헌금도 좀 하고 폼나게 살다가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원하고 싶습니다. 목사, 권사, 장로, 직분을 떠나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나는 진짜로 하나님 뜻을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나는 거듭났는가? 나는 믿음이 있는가? 우리가 얼마 전에 필리핀 선교를 갔다 왔어요. 거기서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곳은 오랫동안 카톨릭의 영향으로 기독교적인 문화가 팽배합니다. 그러니까 일요일만 되면 모든 사람이 교회를 가요. 그게 우리의 성당입니다. 캐톨릭 처치를 갑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교회를 가고 결혼할 때도 신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죽을 때도 신부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법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호사가 없더라도 신부가 그것을 보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문화에 젖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당연히 자기들이 신자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친근합니다. 근데 중요하고 그러나 여전히 그곳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머리를 알겠는데 빛을 알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만 예수님이 자기 인생의 구주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또 다른 이유로 얘기하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머리로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는 종교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그러한 경우가 많죠. 너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를 이미 규정해 준 것입니다. 아이덴티피케이션. 네가 누구냐? 우리 흔한 말로 그러잖아요. 네가 누구요? 여러분 누굽니까? 네? 내가 누구예요? 나를 목사로 규정합니까? 장로로 규정합니까? 엄마로 규정합니까? 대표로 규정합니까?
교수는 필요합니까? 아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망가진 세상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의의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신 특권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영접한 자 복들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니 이는 육으로나 정으로 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스스로 이렇게 우리 스스로 결정을 했으면 우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자연스럽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교회와 많은 목사들과 많은 성도들이 마귀로부터 짓밟히고 마귀는 소금이 되고 세상의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세상이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문화의 영향이라고들 말합니다. 세상이 바뀌었다고 말합니다.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는 됐지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줄 믿습니다. 그분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승리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으며 그분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와 주님 오신 날까지 임마누엘 동행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으로서 그분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생각나같이 함께 지금도 계시고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은 사람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살아 움직일 때 우리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후패하고 우리는 지금 같으나 복음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 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영화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는 실체가 없는 믿음, 거듭나지 못한 믿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믿음 대신에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믿음,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는 믿음, 성령의 충만한 믿음 갖기 위해서 충만합니다.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만 이 세상이 바라는 것이 뿐이면 세상에서 더 불쌍한 자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도하는 대다수의 제목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믿는 이유도 그렇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도 그렇고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도 그렇고 이제 조금 있다가 다시 교회에서 이야기했습니다만 하나님의 성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이유도 구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영원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무나 작은 한 지점의 문제를 예수님을 이용한다는 생각을 할 때 얼마나 우리가 헛되고 헛된 삶을 살고 있는지, 얼마나 우리가 큰 것들을 가지고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눈을 가리고 하나님의 귀를 가리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마귀가 좋아하는 일인지, 교회가 해파되는 일인지, 하나님의 복음이 더럽혀지는 일인지를 깨닫게 될 때 우리의 근본적인 사역의 문제점, 신앙생활의 문제점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우리의 삶의 모습 중에서 저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의 의미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순종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을 구행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것이 꼭 맛있는 맛을 내는 음식 같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꼭 에어컨 나오는 멋진 호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정말 이런 말을 쓰면 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정말 흔히 하는 말로 죄수가 없으면 어느 날 갑자기 좋은 집 좋은 직장 다 때려치고 아프리카 선교사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도 중요한 건 내가 거듭났다는 뜻은, 내가 믿는다는 뜻은, 내가 거듭났다, 내가 믿는다는 뜻은 그것은 무슨 뜻이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 그림대로 내가 걸어가는 것을 동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것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이 원하는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려놓은 길을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 걸어간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오순절날 마가다 앞방에 성령의 충만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충만이 온다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자세히 해보세요. 예수님의 이 제자들은요 다 무지랭이였습니다. 예, 세리 마태를 빼고는 거의 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정말 흔히 말해 바닷가에서 고기나 주워 먹던 그런 촌놈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또 명예욕은 얼마나 높은지, 예?
예수님 옆에 그죠? 한쪽은 오른쪽에 한쪽은 왼쪽에 이런 짓거리로 아직 무슨 예수님이 이스라엘 대통령이 치면 어떻게인데 벌써부터 백악관으로 가지고 오른쪽 왼쪽 자기가 생각하고 서로 싸우던 그런 명예에 약한 사람들. 그러면서도 로마 군대가 오면 숨어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그런 무지몽매하고 용기가 없던 그런 인간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3년 반 동안 우리는 정말 천국이나 가야 이제 예수님 얼굴 보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박박사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글쎄 계시받아가지고 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단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실제로 너 그분이 어떻게 생긴지 아냐면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가지고 몰라. 믿음으로는 봤는데 진짜 이 두 눈, 이 눈 가지고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봤어요. 그분의 숨소리를 들었어요. 손을 만졌어요. 같이 밥을 먹었어요. 그분의 가르침을 들었고요. 그분이 행하는 놀라운 기적을 봤습니다. 근데 실체는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기껏해야 예수님이 야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나는 뭘 할까? 나 공총이? 나 내무부장관? 아닌가? 비서실장이라도 해야 되나? 이러고도 있었다니까. 그런 사람이 오스트랄 마가다라 바에 손이 임하니까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이 과연 그 사람이냐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놀랐던 것처럼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처럼 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온 세계로 열망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3,000명, 5,000명, 나중에 아시아와 유럽으로 전 세계에 복음이 증거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로마의 권력도 로마의 칼날도 지식인의 그 놀라운 지혜 한 번도 그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도 예수님이 그 놀라운 마지막 시험에서 온 그러한 곳에 이제 그저 세상 제일 높은 곳에 올라가가지고 온 세상의 부와 명예를 보여주고 네가 한 번만 내게 전하면 그게 사람의 가장 큰 유혹이죠. 세상의 모든 부와 명예를 보여주면서 네가 한 번만 전하면 내가 수고해 주겠다. 그러나 예수님 그것을 말씀으로 이신 것은 할렐루야. 그들은 어떠한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도 넘어뜨릴 수 없는 능력 있는 무적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받은 것과 성령 받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요. 아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습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그러니까 자기 성령 충만한 친구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기도가 잘 됩니다. 은사가 충만해서 뭔가 귀신이 쫓겨나가고 예언도 하고 물론 그건 성령 받은 친구긴 하죠. 근데 그건 성령 충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예수님은 자기를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 내가 보혜사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 구절에 또 다른이라는 말은 알로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이 말은 뭐냐, 다르지만 본질적으로 같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가 하늘로 갈 때에 나와 똑같이 하나님의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요. 나와 똑같이 너희를 구원하고 나와 똑같이 너희를 다스리고 나와 똑같이 너희를 인도하고 나와 똑같이 너희를 보호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님은 은사나 물질이 아니에요. 아멘. 성령은 신기함이 도끼비 엉망이 아닙니다. 아멘. 성령은 지상의 하나님이시며 인격의 하나님이고 아멘. 우리를 통치하고 아멘. 다스리시고 가르치시고 붙들으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멘. 성령 충만은 뭐냐? 바로 그 하나님의 성령에 완전히 승복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을 하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1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진리가 숨겨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방금 전에 빠르게 분석해드린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속에 거하지 못하는 이 말씀에 놀라운 진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를 가리켜서 너네가 누구냐? 나 목사예요, 교회 사장이에요, 이거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나님의 구원에 놀라운 계획의 진리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구원의 원래 계획, 하나님이 원래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은 건 뭐예요? 영원히 함께 사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예요? 하나님이 영원히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교제하면서 영원히 통치하시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는데 아담과 하와가 특히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져서 하나님의 신이 그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함께 하시지 않아. 하나님 통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래 뜻은 뭐라고요? 사람을 만드는데 사람을 그냥 로봇처럼 지배하는 게 아니라 사람과 교제하시고 그 가운데 사람을 통치하고 함께 보호하시며 영원히 함께 사시려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성막을 줬습니다. 성막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으시고 지성소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교제하고 대면하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시대에 보니까 이제 성막보다 더 좋은 성전을 지어 또 그곳에서 대지성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삶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성경으로. 야, 내가 너희를 원하는 게 이거라니까 함께 사는 거, 내가 너희를 통치하는 거, 내가 너희의 주인이 되는 거,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나의 뜻을 이루는 거. 할렐루야. 하나님 혼자 자기 뜻을 다 이룰 수 있지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 성전도 완전한 성전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자기들한테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비로소 그때 성전 되신 주님이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성전인 주님이 오신 이유를 이렇게 말했어요.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그러니까 성전이신 예수님이 온 이유가 뭐냐? 회개하라. 왜? 천국이 가까웠다. 무슨 얘기냐? 너희가 천국이 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회개하라. 그게 뭐라고요? 미스마이. 내가 온 이유가 그것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냥 온 게 아니고 내가 그냥 어떻게 너희들 그냥 뭐 영원히 무슨 삼천가짜 동방석처럼 삼천에서 살기로 온 게 아니고 내가 너희들 필요할 때 군나라 뚝딱 이루러 온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너희를 만들었던 목적대로 너희를 나와 도우구만.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종이라 부르시냐고 뭐라고요? 로마서 비밀 말하잖아요. 너희를 아들로 불렀었지. 우리 아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양자로 불렀단 말이에요. 의의 아들로 불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들로서 우리와 함께 아버지가 영원히 사시면서 통치하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성전인 자신이 오셔서 히브리서에 보니까 성전된 자기 육체를 깨뜨리시고 휘장을 둘러 나누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갇힌 죄의 담을 부석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뭐예요? 너희는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의 종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계획은 뭐냐? 성령을 보내시어 그 예수님 완전한 성전 되시고 하나님의 본체이시며 하나님의 뜻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이 이런 데 기뻐하는 아들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제 그 길을 이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아들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을 만나면 우리가 성전된 삶을 살고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있어요?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누굴 통해서? 우리가 성전됨으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심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통해서 그 성전이 완전히 이루어지고 회복되어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완전히 마무리짓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말씀드려요. 그 성령 충만은요, 그래서 이렇게 이해되야 됩니다. 완전히 내 속에 성령께서 계셔서 나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삶.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내 안에 계셔서 내 모든 것으로 충만히 채워진 상태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과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증거를 갖게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영어 공부한다고 했잖아요. 그 미국의 펜사콜라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 브라운스비드라는 데가 있는데 그 교회가 유명한 이유는 어느 날 미국에서 조용기 목사님이 크루세이드 대전도 대각선 집회를 하고 있을 때 집회를 마치고 호텔에 와가지고 피곤하실 텐데 안에서 기도하다가 미국의 복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그분이 되게 얘기하시는 데 지도를 펴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복을 기도하니까 지도를 펴라고 그러더래요. 지도를 폈답니다. 지도를 딱 펴니까 하나님이 우리나라 강원도 삼척 같아요. 그 동네가 저 마이는 플로리다 저 이쪽으로 해가지고 아주 끝에 있거든요. 바닷가 옆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삼척이랑 그 같아요. 그곳을 딱 찍으시면서
내가 이렇게 부흥을 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저는 신의 은사를 행하는 종이지 이 예언했다가 예언 안 맞으면 망신입니다. 저한테 자꾸 예언 같은 거 시키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했대요. 호텔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이런 거 싫습니다. 이거 얘기했다가 이거 안 맞으면 망신인데 왜 자꾸 저한테 하는 거나 하자 했다고. 뭐라고? 신사역 같은 거 하고 귀신 쫓고 하는 거나 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더래요.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계속 성령께서 이거 내일 얘기하라. 내일 얘기하라. 내일. 네? 그냥 자기를 몇 명 모인 데가 아니라 내일 몇만 명 모여서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되게 고민을 했답니다. 야, 큰일 났구나. 미쳤지. 이거 만약에 하다가 이거 뻥 되거나 이게 성령성을 못 들으면 어떡하냐? 그리고 나서 얘기 안 해야지 생각했답니다. 근데 올라가면 했대요. 설교했다 말고 자기도 모르게 그랬답니다. 자, 일이 터졌잖아요. 그래서 펜사콜라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온 미국에 그 펜사콜라 지역의 부흥용장 얘기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는 한국에 돌아가서 왜 얘기했답니다. 하나님, 조영기 목사가 예언했는데 안 이루어지면 뻥쟁이라고 영역들 한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 언제 부흥 옵니까? 언제 역사를 합니까? 근데 재밌는 건 6개월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아니에요. 1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아니라고. 2년이 지나도 아무 일이 아니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시간이 좀 가니까 제가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그래도 내가 안 한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안 이뤘으면 예언 안 한다고 했는데 왜 자꾸 나한테 예언을 시키셨어요?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말씀이 떠난 지 3년 반에 진짜 펜사콜라는 프랑스 교회의 부흥이에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려는 얘기는 이겁니다. 죽어있는 하나님을 믿으면 안 됩니다. 아멘. 그분이 살아있는 하나님인데 그 살아있는 하나님 통해서 우리의 기도나 우리의 니즈를 안 주신다는 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병치료의 은혜를, 어떤 사람은 물질의 문제를, 어떤 사람은 빚부터 해방되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어떤 사람은 마음에 하시는 질병이 그만 치유되겠지만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 다가가서 하나님이 이것을 행하신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쉽게 말하면 방금 전에 그 간증처럼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모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과연 믿고 있습니까? 내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성령 충만한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아니면 동의할 수 없는 종교적인 믿음입니까? 저는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종교자원주의가 역사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 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성령의 말씀이 있고, 누가 뭐래도 성령의 충만을 받고, 누가 뭐래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를 따라 순종하고 구하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삶과 삶이 될 때 다 안 된다고 말해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듯이 그렇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의 삶과 삶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